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질문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등등 많은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어떤 서점에 가니까 그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잘한다. 질문 잘하시나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답을 주시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도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제 호수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아마 한 호수 중간쯤 갈 쯤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이제 몰아오게 됩니다. 이 광풍은 그 갈릴리 호수의 지형으로 인해서 생긴 것인데요. PPT 한번. 저기 안 나온. 보이시죠? 그래서 저 보시면 북쪽에 헬몬산 보이시죠? 저쪽 끝에 북쪽에 헬몬산에 있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이쪽에 나사렛 방향이 이제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더운 공기가 오면서 그 두 공기가 갈릴리 호수를 이 주변 협곡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서로 다른 성질의 두 공기가 만나면서 광풍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광풍이 이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하는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잠잠하던 호수에 광풍이 몰아닥치면서 이 뱃속이 그 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듯이 대부분의 그 제자들의 직업이 뭐죠?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좀 심각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어떤 아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대응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배에 물이 점점 차오르더니 이제 배가 가라앉기 직전에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렇게 난리법석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콜콜 주무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본문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이 장면이. 그렇잖아요. 광풍이 불었으니까 지금 배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물도 가득 찼다고 했어요, 배에. 그럼 옷도 다 젖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다는 듯이 잠을 주무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무튼 이것저것 다 해봐도 제자들이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자 다급한 상황에 이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제 하소연하죠.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얼마나 다급한지 지금 주여 주여를 두 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로 바람과 이제 물결을 꾸짖으셨고 순식간에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칙과 또 성경의 메시지들을 아주 잘 담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3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광풍들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묘미는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20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삶에 코로나라고 하는 생전 처음 듣는 바이러스가 불쑥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바꿔 놓을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라는 광풍을 만나면서 우리의 사업과 또 직장, 또 학교 생활, 신앙 생활, 가정, 교회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다음 달에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내년 이맘때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만나길 원치 않지만, 또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크고 작은 인생의 그런 광풍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이제 제가 지금 영주권을 지금 진행 중인데, 원래 제가 작년 말에 받았어야, 영주권이 나왔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이민국이 셧다운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정 프로세스가 다 스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밀려졌고, 제가 그 상황에서 기다리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새롭게 영주권을 시작해야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너무 안타까우시죠? 그렇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준비하고 보냈던 시간들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광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살다 보면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큰 광풍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광풍들, 우리의 믿음의 그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광풍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인간관계를 흔들어 버리는 광풍들이 우리에게 불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광풍은 이 바다의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광풍들입니다. 그 광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똑같이 말하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이 광풍 좀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제 막내가 지금은 이제 미들스쿨 이제 올라간 아이인데, 지금은 안 하는데 커가지고 이 아이가 한 5살, 6살, 7살 때까지만 해도 이제 자주 쓰는 말이 있었어요. 가끔씩 이제 어떤 일이 지가 하다가 뭐가 잘 안 되고 뭐가 좀 막히면은 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주여, 아버지요, 이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가 가끔 이제 쓰니까 그걸 듣고서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요, 이럽니다. 우리도 광풍을 만나면 아버지요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광풍을 한 번에 쫙 잔잔하게 해주시면 너무나 좋은데, 그러면 너무나 행복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물론 주님께서 바로 잠잠케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풍랑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나흘로 편하게 잠을 주무셨던 것처럼 나의 삶에는, 내 상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혼자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우리가 제일 속상한 때가 아닙니까? 나는 급해 죽겠는데,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삶이 흔들리는데,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아쉬운 그 순간에, 내가 가장 간절히 찾고 있는 그때에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은, 내 상황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이 광풍이 왜 일어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왜 건너편에 갔죠?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간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건너편 마을에 가자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삶에는, 제자들의 계획에는 지금 호수를 건널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건너편 마을에 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자고 이야기하셔서 따라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냥 우연히, 하필 그날 헬몬산의 찬 공기와 지중해의 더운 공기가 하필 그날 제자들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만나서 광풍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서 호수 건너편으로 지금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배에 탔어요. 그런데 호수를 어느 정도 건너가자 예수님이 지금 잠이 드셨네요. 또 때마침 광풍도 불어 닥쳤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 표현이 지금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이렇게 나와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고 나와요. 언제요? 예수님이 잠이 드신 그 순간에. 제가 이게 혹시 한글 성경이 의역인가 해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의역이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에도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그리고 곧이어 광풍이 호수에 내리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번역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잠이 들길 기다렸다는 듯이 잠이 들자마자 광풍이 갈릴리 호수를 습격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 뉘앙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광풍이 불고 또 배가 휘청거리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서 물바다가 됐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잔다는 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옷이 다 젖었는데 아무리 꿀잠을 잔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 계속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잔다는 거는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본문을,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이 광풍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닌 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이해가 돼요. 모든 상황들이 지금 예수님의 어떤 생각과 계획 속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교훈, 지금 이 사건의 끝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끌어내시는 교훈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이제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광풍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광풍들이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세상의 흐름대로,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또 내 생활 방식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어떤 뭐 우주의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뭐 정말 큰 광풍도 만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해석이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광풍을 만난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광풍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광풍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광풍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운이 없었다든지 혹은 뭐 재수가 없었다든지 그렇게 말해버릴 수 있는 광풍에도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광풍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예정론이나 운명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들은 정말 우연히 생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살고 있는 자녀임을 정말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조금의 실수도 없이 내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풍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욥이에요. 어느 날 잘 살고 있던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광풍이에요. 진짜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넘버원이에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었어요. 그 많은 재산들 다 날아갔습니다. 온몸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병이 자신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은 그 광풍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절친들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해도 욥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욥에게 불어닥친 광풍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한편으로는 사단의 그 시험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의 연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광풍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던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자신의 교만을 깨뜨리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크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뭐 착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도대체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기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죠.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분노와 원망은 조금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와 원망은 우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셔야 합니다. 광풍은 우리의 입술에서 그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광풍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광풍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와 무기력함을 깨닫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통해서 지식과 이성의 세계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고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을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처음엔 우리가 비록 그 광풍 때문에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광풍을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광풍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광풍들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광풍을 만난 그 순간은 비록 괴롭고 너무 힘들지만 그 광풍의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욥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세계로 한 단계 도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제자들이 겁을 먹은 이유가 뭐죠? 광풍 때문에 그래요. 배가 흔들리고 휘청거리기 때문입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극심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감각이 지금 얼마나 예민해져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대요. 우리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우리의 모든 말초 신경과 모든 신경계가 최대한으로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육신의 감각은 극대화돼서 모든 위험을 다 감지했는데 제일 중요한 걸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잊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뭐 깜빡 잊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를 수는 없죠.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배 조그만 배인데 그걸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걸 보기만 했지 예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잊은 게 아니라 제대로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제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깨우긴 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풍랑을 지금 잠잠케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더 놀랐어요. 지들이 깨워놓고 해결해달라고 지들이 깨워놓고 해결해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What?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물을 명함에 순종하냐,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지금 위기 상황을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물에 빠져서 죽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깨웠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네 저기 뭐 나한테 도움 요청 안 하네, 아직 살만하네, 그 너희들 알아서 해봐 하고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제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자들이 깨우든 안 깨우든 예수님은 광풍을 해결하셨을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었다면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었고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꾸짖음은 지금 이 상황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방금 전까지 지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던 제자들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놀랬니 얘들아,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하기는커녕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지금 혼쭐을 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제자들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광풍이든 뭐든 내가 다 해결해 줄 건데 내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그 난리를 쳤냐라면서 못마땅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배에도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겁을 먹게 됩니다. 옆에 예수님이 떡하니 버티고 계신데 눈앞에 보이는 풍랑 때문에 겁을 먹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가끔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풍랑은 불고 배는 지금 파산될 지경에 처했는데 예수님이 마치 주무시듯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배신감 느끼고 실망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겁니까? 내가 못 듣는다고 주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세요. 그럴 때는 주님을 의심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심해야 돼요.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나예요. 주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도 없으면서 주님 내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네, 나한테 관심 없으시네, 우리 저 옆에 있는 김집사만 이뻐하시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말씀처럼 때때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엄청나게 말하잖아요. 도대체 이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 이제 어릴 때,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이제 대부분 어머니죠.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밥 차려줄 때 우리 엄마가 혹시 여기에 독을 탔나 의심하면서 먹습니까? 아니죠. 아무런 의심도 없이 당연히 우리 엄마가 나에게 가장 좋고 가장 맛있는 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미국에 잠깐 어학연수를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1살 반 된 조카가,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모세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소파에서 올라가서 막 움직이다가 한번 떨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확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딩 해가지고 그 아이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아이가 저만 보면 소파에 올라가요. 소파에 올라가서 휙 점프를 합니다. 그럼 전 가서 또 잡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아이는 점프를 해요. 내가 떨어져서 머리가 깨질 상황이 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왜요? 삼촌이 자기를 잡아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뛰는 거예요. 생각 없이. 생각해보니까 또 화가 나네요. 네. 무조건 뛰는 거예요. 삼촌이 무조건 자기를 잡는다는 그 믿음 하에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내가 다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믿음은 다른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감정에 따라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어떤 광풍이 몰아닥쳐도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설사 10분 뒤에 이 배가 가라앉을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광풍을 만나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평안의 기준은 내 삶에 광풍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면 광풍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 수는 있겠죠. 사람인데 어떻게 안 힘들겠습니까? 풍랑 때문에 멀미도 하고 구토도 할 수 있어요. 삶이 빽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신뢰와 평안을 빼앗아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안은 광풍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광풍이 없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참 평안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도 광풍이 몰아닥쳐도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광풍 속에서도 이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자 놀란 제자들이 서로를 보면서 말하죠.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이 너무 좋아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지금 이 사건을 대하면서 이끌어가는 방식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비록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대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질문에 도달하게끔 지금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던지죠. 그가 누구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이 질문, 이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놓고 어떻게 씨름하고 이 질문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와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성경을 펼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펼치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왕이시며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으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보다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경험입니다.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머리에서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내 삶의 광풍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아무리 써 있어도 우리가 안 믿으면, 우리가 경험을 안 해보면 우리가 그걸 믿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뭔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목회를 해볼수록 믿음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누려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유튜브였는데, 질문하신 분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왜 지금은, 목사님 지금은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병이 낫는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제 어릴 때 제 고향에 그 친구 어머니는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원을 갔다 오셨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고 암이 나으셨어요. 안 믿으시나 보네요. 안 믿기시죠? 제가 또 아는 어떤 분은 전도사님 여동생인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집회를,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가끔 이제 뭐 조그만 교회 빌려서 집회하시고 막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그분을 알게 돼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 여동생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여동생이 피아노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반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더니, 오빠가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집회를 하려면 반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첫 집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네가 나가서 쳐라. 한 번 피아노 도레미파도 친 적이 없는데, 근데 진짜 자기도 모르게 나갔대요. 나가고 앉았어요. 그리고 쳤대요. 그 후로 계속 반주했어요. 집회 때마다 이 오빠 따라다니면서.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한국에 이제 잘 아시는 온누리교회를 제가 다녔습니다. 3년 정도 대학부를 훈련받고 싶어서 다녔어요. 그때 이제 여름에 대만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니까 사이즈도 다르더라고요. 그때 한 700명 정도의 대학생이 비행기 2대를 전세내가지고 대만으로 9박 10일 동안 그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와 같은 조였던 한 누나가 있었어요. 3살인가 많았던 누나인데, 저희가 이제 대만 갈 때마다 대만의 현지 교회를 거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대만 전 지역을. 근데 어느 날 그곳에 가서 그 교회에서 이제 점심을 대접해 주셔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때 이제 현지 교회 목사님이랑 그 교회 청년들 몇 명이랑 이렇게 있었어요, 같이. 근데 저희가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밥 먹으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뭔가. 왜 그러냐면 제 옆에 있던 그 누나가 중국어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누나는 중국어를 하질 못해요. 우리가 알기로.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누나, 어떻게 중국어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냐고, 중국어 배웠냐고.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는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중국말로 나온 거예요. 안 믿기시죠? 안 믿기시는 눈치예요, 지금. 제가 중고등부 교사, 제가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10개, 원래 진짜 한 10개도 더 넘게 써놨다가 줄인 거예요. 시간 때문에.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압박감이 있어요, 항상 설교할 때면. 제가 중고등부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이제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지금은 좀 많이 자제하는데, 제가 원래 좀 많이 뜨거운 스타일이거든요. 부흥회처럼 애들 집회도 저희 예배들이 막 6시간, 7시간 기본했습니다. 찬양도 막 2시간씩 해요.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니까 좀 이렇게 비트 있고 빠른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때가 이제 30대 뭐 중반 이 정도 됐는데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1시간 동안 계속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 애들은 좋은데 저는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교사 중 남자 교사분 한 분이 무릎을 다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뛰면 안 되잖아요. 무릎이 이렇게 걸을 때도 쩔뚝거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찬양 시간만 되면 방방 뛰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면 아이고 아파 이래요. 근데 찬양 집회 되면 또 시간 되면 막 방방 뛰어요, 막. 그래, 괜찮냐고. 안 아프냐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프대요. 희한하게 찬양 시간 되면 안 아프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수련회가 3박 4일이거든요. 3박 4일 끝나고 나서 이분이 다 났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저희가 보통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거든요. 근데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전사님, 저 다리 하나도 안 아파요. 무릎 하나도 안 아파요. 저 고쳐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뭐 신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은사 중지론자들이 성령의 사역은,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는 사도행전 이후로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방언이나 예언, 병고침 다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이미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정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은사나 그런 기적들은 필요 없다고, 기적 종식론자들이라고 하는데 은사 중지론자들,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속상해요. 그런 분들 보면. 왜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왜 자기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냐고요. 난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왔다 갔다 주일 예배 드리고 속회 예배하고 그냥 뻔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그런 거. 하나님 살아 계신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포하며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하시는데,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안 믿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쌓이면 아무리 우리의 삶에 강한 광풍이 몰아닥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 광풍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